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보혈 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말씀을 열어서 온전히 깨닫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강력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5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아멘. 열왕기하 5장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요약하면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주는 사건이고 나아만이 친히 엘리사를 찾아와서 신복들의 권고대로 순복한 것은 예수님도 칭찬하신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의 살해품을 착복하여서 나병에 걸린 사건은 탐심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5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아만은 이 당시 경멸하는 이방인의 표상입니다. 이방인을 개나 돼지라고 알았잖아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원수 아람 국가 굉장히 좀 대척적인 6장에서 아람과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런 이렇게 전쟁 관계 이방인이다가 전쟁의 관계다. 그 다음에 나아만이 실제로 그 누구지? 아합왕을 죽인 사람이라고 요세푸스가 그랬거든요. 아합에게 총 쏠 때 그 당시 어떤 병사 굉장히 용감해 처음에는 이렇게 용감한 병사들도 신참해서 신입 이렇게 하위에서 점점 올라가잖아요. 나폴레옹처럼. 그래가지고 그 소년 아람 왕에게 화살 쏜 소년이라고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그때는 어렸겠죠. 그래서 군대 장관 지금 아람 왕이 굉장히 의존하는 그 신전에서 림몬신과 같이 예배하는 그러니까 수족과 같은 오른손을 항상 의지하는 오른손과 같은 그런 나만 장군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방인에다가 지금 그래도 원수잖아요. 우리에게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에게는 원수듯이. 근데 이방인이다 문둥병입니다. 또 그 다음에 원수 관계. 병들고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에서 봐나 가장 좀 별로한 가장 비참한 그런 결과를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일이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침입하는 정군이니까 그다음에 나병에 걸렸다. 이 당시 나병이 가장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그런 사람,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면 게하시와 병든 이방인이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겸손과 순복함으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치도 못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따가 지금 우리 지금 세대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을 버림을 받고 그 겉핥기식이 그런 무슨 종교 거칠의 종교 실상은 이방 숭배 끝까지 그 탐욕과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버림을 받고 순복하는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중심 국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지금 현대로 봐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그 예언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게하시는 선민입니다. 그다음 그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그 가장 그 엘리사의 제자잖아요. 엘리사의 가장 능력 있는 그 진짜 기적의 불의 종 엘리사의 그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게하시에게 따라 이렇게 게하시란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제자 이름은 그다음에 수제자 많은 그 선지생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곧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신복이잖아요. 이건 수제자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사와 엘리야의 관계처럼 이건 게하시도 그런 가장 수제자고 앞으로 진짜 전도가 유명한 전도가 아주 전도가 좋은 그런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탐심에 의해서 비참한 운명에 처한다. 나병에 걸리고 오히려 이렇게 버림을 받는 걸 했죠. 패배하고 그 신앙과 욕망의 사이에서 욕망 그 탐심에 져서 패배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재물도 탐심을 가진 오히려 재물도 뺏기고 영적 축복, 육적 축복, 건강까지 다 잃습니다. 그것을 비참한 운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약간 이스라엘과 우리 그 이방 열방 민족에 대한 그런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또 해결을 해서 회복을 하겠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요약을 먼저 하고 5장 1절에 보면 이런 거는 지금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전지자의 전지적인 시점, 저자의 전지적인 시점에서 의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또 읽어야 돼.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의도를 알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람이죠. 이방 사람 나병. 기적의 발단인데 아람은 원래 셈족의 후예로서 계속 아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아람어를 썼잖아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 배경을 좀 알면 좋은데 셈족의 후예로서 수리아라고 합니다. 수리아. 그들은 유목민족이었다. 그 앞에가 메사가 뭐지 그 왕 메사인가 그렇죠. 메사가 그 낙타털을 뭐 이렇게 1000개씩 막 10,000개씩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다고 했잖아요. 유목민족이겠죠. 그 다음에 히타이타 그한 주전 113세기 전에 히타이트의 다메섹의 정착이 다메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메섹은 뭐 무역의 나라죠. 무역의 도시죠. 거기에다가 다메섹에 정착했다는 거 중요하고 근데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면 이렇게 좀 우호 관계에 있다가 또 적대 관계를 맺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되면 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런 관계였다. 그 다음에 이 아랍 민족은 상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게 장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 당시는 상업이 뭐예요?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물물교환이나. 그렇기 때문에 각지를 돌아다니기 통상을 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언어가 그 동방 무역의 언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나중에 그 아람어를 사용했죠. 아람어 번역판도 있고 그랬죠. 그 당시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헬라어는 쓰기만 썼고 사용한 것은 아람어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문화, 그 언어가 아람어였다. 그만큼 아람 사람들이 여기저기 계속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아수르 제국이 멸망된 후에 신약 시대에는 아람어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통용되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 그런 데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람 왕 중에서도 베나닷 1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나닷 1세 정확하게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베나닷 1세. 그래서 베나닷 1세였고 그리고 아담은 림문 하닷이라는 그 뭐지? 18절에 나오는 림문 신당에서 몸을 굽혀 제사를 지냈다. 림문 하닷. 이름이 림문이 하닷이니까 벤 하닷은 림문 하닷이라는 신을 숭배한다는 뜻이 신의 이름입니다. 벤. 하닷의 아들이란 뜻이죠. 벤은 아들이죠. 그래서 벤 하닷 왕 아람 왕들은 그 신을 굉장히 자기들의 신 림문 하닷이라는 신을 숭상했다. 이름을 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의 아들이다. 그 제사장이 겸 왕이었겠죠.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당군 왕금이 그 제사 지니는 사람이었고 왕이었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어느 정도 이 나라가 어떤 신을 섬기는가. 아람 왕의 이름이 벤하닷이었다. 1세였습니다. 그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하다는 그 나라에서 엄청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장군이었죠. 왕하고 항상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람을 구한 사람이죠. 언젠가 하나님이 구하게 했다는 거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크게 큰 용사 이것도 축복이지만 세상적인 축복, 나병이라는 이것도 축복의 근원이지. 우리가 가장 악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축복의 진짜 통로죠. 세상적인 지금 나병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나쁜 그 질병이 이 사람이 그 영적 육적 축복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나병 환자였더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그 고난 그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축복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면 축복이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더 기도하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진짜 지나고 나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진짜 축복입니다. 전에서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크고 존귀한다라는 것은 주인 앞에서 그 왕이 그만큼 큰 용사이니 크고 주인 앞에서 베나닷 왕이 그 사람 앞에서 크고 존귀한 건 자칭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 왕 앞에서 그만큼 나라를 왜 존귀한다냐? 아람을 구원한 적이 이 사람이 지금 아람을 몇 번 구원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아람을 구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예비했다는 이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다. 또 욥이라든지 우리 이방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그것이 이거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 스토리 안에서 계속 이 족보를 썼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방을 통해서도 크게 또 역사하시는 이런 걸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지 교회 다니는 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게하시가 버림받는 걸 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은 따는 당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게하시를 통해서 나만과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더 악한 사람 있죠. 그 사람 그 알곡과 죽증이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는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옥 안 갈 것 다 더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자 그래서 전에 아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전에라는 것은 이것은 좀 언제쯤 아방이 그 이전이라는 것은 성경의 이전이라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때를 이 아방이 라못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을 원정한 이후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는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또 전쟁이 있죠. 때를 지으라는 것은 침투하다. 여기 개두됨이라 몰래 습격한 귀족들 도둑처럼 이렇게 사막에는 유목민들도 보면 그 계속 도둑처럼 이렇게 가서 막 훔쳐오고 여자들을 훔쳐오고 가축을 훔쳐오는 거 특별히 여자들을 많이 훔쳐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지어 그 여자아이를 훔쳐가지고 종으로 삼은 거죠. 때를 지어서 도둑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때를 지어가 도둑새들은 이 작은 계집 아이를 하나 사로잡으면 뭐 도둑질하듯이 걔를 도둑질을 해온 거예요. 이때 고대의 그 도적대들은 보물의 약탈 뿐 아니라 종으로 삼을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고 징기스칸도 그렇죠. 징기스칸 어머니도 그 적에서 영화를 보니까 적의 그 뭐랄까 그 족장에 제일 예쁜 여자가 족장의 와이프가 되잖아요. 그걸 또 잡아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삼았고 나중에 계속 그걸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사막이나든지 유목민들이 좀 도둑질이 많아. 수종 들더니 이제 그 아내에게 나아만의 아내에게 좀 참하고 하니까 나아만이 이제 그 제일 좀 높잖아요. 그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삼은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죠 어떤 악한 일 중에도 하나님의 뜻, 이 어린 소녀가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은 나만이 이렇게 아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항상 준비하신다. 그리고 또 해필 또 몸종이 그 나만의 부인의 몸종이 됐잖아요.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뭐랬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나병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빨래 같은 걸 이렇게 하니까 하녀들은 그런 피고름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어, 그 열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말 잘못하면은 죽죠. 종들은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종이 참 똘빠라하게 말을 잘했나 봐요. 그 말을 믿고 갔으니까 순종을 하고 장군이 다 움직였으니까 우리 여주인께서 우리 여주인에게 이제 자기 여주인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만의 부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그 주인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병을 고친다고 하는지라. 엘리사는 여기서 보면 시내에 사마리아와 갈멜산에 왔다 갔다 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참 사람 사마리아와 갈멜산에 오면서 그 다음에 그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시민들이 아픈 사람을 계속 이렇게 고쳐줬다고 합니다. 역사에 여기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여종을 여자 소녀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지극히 미천한 그 종들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가는 거죠. 자, 5장 4절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아담은 요단강 동북부 티그리스 유브라데 유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엘리사. 지난번에도 엘리사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운동생활을 했다면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읍과 갈멜산 사이를 왔다 갔다 두 군데를 거주지를 하면서 이게 사람들을 직접 많이 대하지, 왕족들과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쳤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약은 하고 6장까지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나아만이 이게 막 나아만이 왔을 때 엘리사가 그리고 나아만이 엄청 그 많은 금을 금과 그리고 왕에게 직접 말했죠. 왕의 오른손이니까 왕에게 5절에 아람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4절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소녀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엘리사가 나병을 낳을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아람 왕이 곧 떠나라 그래가지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아람 왕이 이제 자기 신복이니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금이 얼마나 많냐 하면 아까 적어놨는데 금이 얼마나 많냐 금하고 은하고 하여튼 금이 이제 계산을 하면은 뭐 64 얼마 몇 킬로입니다. 금이 엄청나게 금과 은은 몇백 킬로그램이더라고요. 아 적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까 금은 금과 은은 엄청 금도 664kg 이상의 금과 아니 그 10배 이상의 또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만큼 누구예요? 이 아람 왕도 이 신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의 가치가 그만큼 엄청나게 또 권세를 가지고 국위 권세가 얼마나 큰지 거의 왕에 준하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재물을 보내면잖아요. 원래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왕들도. 금만 해도 64kg가 넘거든요. 은은 그 10배고, 그러니까 엄청나고, 그 옷을 가져갔는데, 이 당시 유목민들의 옷 한 벌이 옷 한 벌을 가져가면은 결혼 저거가 되더라고요. 모피, 아주 고급 모피 이런 게 결혼, 저기 뭐지, 결혼할 때 그거 하나를 가져가는, 그만큼 비싸요, 옷이. 그런 옷을 10개를 가져갔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잘못하니까. 근데 이 지금 여호람 왕이거든요.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말을 듣고 자기 보고 나병을 낳으라고 하니까 이 여호람 왕이 이제는 큰일 났다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거죠. 이제 왕이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침공하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려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6절에 8절에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의 선지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보냈겠죠.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9절에 엘리사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많은 막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군사들을 또 데리고 와서 엘리사의 문 앞에 왔습니다. 낫게 해달라는 거죠. 충분한 또 재물을,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아람 왕의 또 저거니까 아람 왕의, 왕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온 겁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 하나님이 아는 또 계기가 되겠죠. 왕부터. 근데 이제 10분에 문제는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 신부는 사환을 보낸 거죠. 그 제자 한 명 보낸 거죠. 개하시겠죠. 그냥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 아람 베나닷 이름으로 왔고 할렐루야 베나닷 이름으로 왔고 베나닷 왕의 이름으로 왔고 자기도 그 베나닷의 오른손이잖아요. 금만 해도 64kg에 그 은은 그거에 또 345kg 그 다음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져왔어요. 그만큼 또 이 나만의 권세가 컸고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나라에서 온 나라에서 이 나만에 대한 그런 것 있다는 것 신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왕이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으니까 그리고 왕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서 낫게 해달라 그렇게 보낸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엘리사가 항상 왕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이 왕은 거의 이 왕이 나만 장군은 왕에 준하는 거예요. 왕의 오른팔이자 신복이자 그리고 왕이 이렇게 나라를 진짜 팔았어라도 나라의 재물을 다 해서 나아야 되는 그렇게 VVIP다 무슨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 거의 뭐냐면은 엄청난 미국의 무슨 대사 높은 그 대통령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막 돈을 수조 원을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막 백신을 있는 대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나가 봐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엘리사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보기에서는 엘리사가 나가야 되는데 집 앞에까지 그렇게 진짜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이 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집 앞에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옆에 시부름 하나만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반말로 이렇게 하리라 하는지라 반말로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 또 장군이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막 몸이 건장하고 막 짜릿짜릿하겠죠. 10일 만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갑니다. 막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렇게 거리도 멀고 엄청난 그걸 들여서 공을 들여서 왔는데 온갖 정성을 가지고 왔는데 나와보지 일개 목사가 지금으로서는 일개 목사가 나와보지도 않으면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다메섹강 아까 이 아람은 다메섹의 털을 맨 처음부터 다메섹의 털을 두었다 그랬죠. 다메섹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다음에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은 굉장히 이 당시 보면 요단강은 너무나 흐름했거든요. 지금도 요단강이 그냥 너무나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도 없대요 별로. 그 다음에 몸을 7번 씻으라. 샤바 만족 이렇게 7번 했는데 어디죠? 다메 색강 다메 색강 다메색에 있는 그 아나바와 바나바 강은 그때 아나마 강은 시리아의 역군에 보면은 그 베트남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거는 모를 테고 하여튼 다메섹 중심부에 있는 그 동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다메섹의 중요한 강인데 굉장히 지금까지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와디와이라고 하는데 황금의 로마인 지금 그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물이 너무나 차고 시원합니다. 깨끗하면 좀 차잖아요. 그런 물이고 유명하고 그다음 요단강은 혼탁한 강이고 이렇게 좀 진흙색 흙하고 설린 혼탁한 강이고
이 뭐지, 자기 나라 다메섹에 있는 이 두 강은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 감 이름을 요즘 뭐냐면은, 황금의 강이라고, 그 로마인들, 그리스인가 로마인들은 크리스토로아스, 크리스소, 크리스로아스, 황금의 강이라고 유럽이나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그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강이 멋진 강이 두 개나 있어요. 그 황금의 강이 있는데 진짜 동네 개울 같은 거기 가서 더러운 데가 씻으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나와보지도 않고. 어? 우리 그러면 내가 물을 씻으면 거기 가서 씻지 왜 여기서 이것보다 훨씬 나은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났습니다. 근데 이제 종들이 13절에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라면 행하였지 않습니까? 하물며 깨끗하게 씻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니까 또 결국은 자존심과 교만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가 나아만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큰 은혜. 이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고 치료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치유가 임하면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몸이 치유가 나병이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죠.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거기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이 전파가 되는 것 때문에 교만의 시험을 요구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과 그 교만을 꺾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이겼지만은 주변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순종을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왜 7번 나와보지도 않고 이것도 엘리사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시킨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의 교만을 꺾고 오직 엘리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아니면 엘리사를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 이 당시 아람 림몬 신이나 림몬 하닷 신은 이제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 신도. 그러니까 무당 점치듯이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12절에 보면 오직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다. 누가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 엘리사가 통로가 없으면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통로가 중요합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대로 하니까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7번이라는 것은 또 완전 수죠.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6번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6번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때 또 막 비구름 날 때도 6번까지 그렇게 얼굴이 목에 가랭이 사이에 들어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구름 하나도 안 떠났어요. 근데 7번 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번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하나님의 초자연과 초자연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99일은 찾는데 1전에 다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99%다. 완전한 순종, 그 시간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교만이 꺾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는 시간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치료가 임하면은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변치 않는 어떤 믿음의 그런 것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또 인내의 시험할 때도 많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 큰 은혜일수록 큰 시험을 하신다. 네가 이래도 믿느냐 그런 것을 꼭 시험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응답을 앞두고는 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워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힘든 거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말할 수 없는 그 불신앙이 찾아오지만 이게 막 분노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왜 막 우리나라는 황금의 강이 있고 이 또랑물에다가 내가 그런 막 이렇게 격분하잖아요. 그것이 갈등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나아만 장군 영적 전쟁이 지면은 영원한 나병 환자로서 영원한 지옥으로 사는 죽어도 지옥 가고 근데 영적 전쟁에서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 그것이 그 자아를 꺾는 그 순종 교만을 꺾는 내 자아를 꺾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원수가 내 자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게하시는가 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게하시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아주 그냥 얍삭하게 탐심으로써 그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사건은 아간 사건이죠. 아간 때문에 막 그때 아간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간과 또 초대교회 그 아나니아나 삽비라 그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탐심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데 그것을 죄를 속이고 껍데기를 속인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그 지옥에 매몰드는 거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돌이켜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그것을 못 버릴 때는 항상 그것이 안 좋은 것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 안에 감옥 안에 있는 거죠. 자기가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 안 좋은 내 생각을 끌어안지 말고 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끌어안아야지 삽니다. 그리고 이제 6번, 7번 완전히 그게 완전한 순종. 한 번 해서 안 돼, 두 번 해서 안 돼, 세 번 해서 안 돼, 네 번 해서 안 돼, 5번 해서 안 돼, 6번 해서 안 돼. 얼마나 진짜 포기할 만한 그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7번. 꼭 7번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 뭔가 찌꺼기가 없이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완벽한 100% 믿음 있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지금 벽에 못 낫는 사람들, 이제 저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죽었다가 동생이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랬더니 언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2 타고 갔다가 그냥 걸어 나왔거든요. 돌아가신다고 온 가족에게 다 전화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동생이 울고불고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 죽은 자도 살리는 근데 그 믿음이 100%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100% 믿음이 안 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말씀을 붙든다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100%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 100% 믿음이 오기까지는 그 말씀을 기도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믿음이 오는 것이 처음부터 오면 좋지만 진짜 뭐 영적 거장들을 하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작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중간에 우리가 잡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의 천지가 없어져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계속 말씀을 가지고 그걸 선포를 입으로 계속 안 믿어줘도 천번 만번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믿어지면은 믿음이 100% 왔을 때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근데 17절에 막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말.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렇게 안 받았느냐. 왜냐면 지금은 이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신들은 잡신들은 돈을 많이 받잖아요.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그러면 점쟁이 하나의 그 좀 큰 좋은 신이 하나에 그치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결하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흙을 달라고 그 흙을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나이다. 17절에 그 참 나아만 장군이 흙을 가져와서 그것을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포로시 사람들도 흙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유다의 흙을 가져가서 그 바벨론의 흙을 가져갔잖아요. 왜 흙을 가져갔냐? 그 흙을 뭐 우리가 진짜 그냥 믿음이 절로 나오게 됐지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는 게 좋잖아요. 실은 뭐 흙을 안 가져가도 실제로는 괜찮지만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걸 가지고 더 믿음을 더 세게 할게 그런 게 연약하기 때문에 흙을 가져가는 거죠.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계속 드린다는 거죠. 흙을 가져가서 그걸 제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흙을 이제 달라는 거죠. 노새 2마리의 흙을 그러니까 잔뜩 심은 그 성막을 만들 흙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 그리고 땅도 축복을 받습니다. 땅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흙 자체가. 흙도 보혈을 뿌려야지 깨끗해지잖아요. 흙도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림문신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림문신. 그 다음 아람의 최고 신으로서 고대 근종 지방에 있는 폭풍의 신. 있는데 하닷과 동일 하닷신이라는 거하고 림문신은 똑같은 말입니다. 림문 하닷이라는 원래 원어는 림문 하닷인데 짧게 림문으로 많이 하는데 아람 왕들의 이름이 벤 하닷이잖아요. 그것이 이 하닷 림문신 이름입니다. 그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죠. 림문의 아들이라는 거죠. 림문 하닷의 아들이다. 벤. 그래서 벤 하닷 그 신 이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 거 있는지 그만큼 그렇게 같이 왕하고 같이 리문신전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오른손이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에 가라 아무 얘기도 안 했죠.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아시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이 거기서 막 또 이거 뭐 율법 따주고 못 따주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 지혜롭게 때와 시에 맞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20절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왔다. 엘리사의 그 이타적인 마음, 엘리사의 그 청결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게하시가 저를 쫓아가서 취하려.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금하고 막 온갖 그 좋은 게 다 왔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일평생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옷 하나 옛날에 그 옷 하나가 굉장히 우리 결혼 그 지참금이거든요. 옷 하나가 그만큼 비싸요. 우리 결혼 지참금 옷 하나 그게 10개가 있고 금이 막 이만큼 있고 은이 막 이만큼 있으니까 게하시가 탐욕으로 나갔고 이건 뭐냐면 게하시는 예수를 팔는 유다와 똑같습니다. 계획적이다. 계획적인 거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게하시가 너무나 또 계획적인 것이 따라가서 그러면 엘리사가 그 선지 생조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도들은 필요가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옷도 필요하고 이렇게 물질이 먹고 살려면 필요한데 그것을 딱 해가지고 사람 2명을 데리고 사가는 거예요. 두 사환의 손에 24절에 나와거든요. 두 사환에서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사람이 둘이 왔으니까 옷 2벌이 필요하고 은도 1달란트만 달라는 거예요. 사람 둘이니까 넉넉하게 이제 주는 거죠. 2달란트.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거든요. 은 1달란트가 그 하여튼 1달란트가 30한 3, 40, 34 3달란트가 34kg예요. 34kg면 제 몸무게 반이 되나요? 저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큰일 났네. 34kg니까 2달란트를 주는 64kg 이상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 뚱뚱한 사람 하나에 마찬가지로 여자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옷 2벌 가지고 은 2달란트를
뺐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빼내고 자기 집에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걔네들은 사환들은 사환을 두 손에서 받아 24절에 보면 그 사환들은 자기가 그냥 시키는 심부름꾼이에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챙겼다. 그래서 눈앞에 작은 탐심에 탐욕에 길을 뭐랄까 이렇게 해가지고 게하시는 안 그러면 수제자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최소한 그 선지생도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임 받고 그다음에 그 엘리사를 옆에서 수종 들었으니까 최고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수제자나 마찬가지예요.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맡기고 돈 교회에서 돈 그 뭐지 통장을 맡기고 교회의 재정을 다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수제자예요, 한마디로. 그만큼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똑똑하고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런데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병이 누구에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이 저기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게하시에게 그다음에 게하시뿐 이 나만의 병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손 만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손 저주를 받으면 그 3대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자손이 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6절에 6장 자 6장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장을 요약하면 엘리사가 물에 빠진 조금 답답하니까 요약할 동안에만 이거 듣겠습니다. 엘리사가 물에 빠진 선지자의 제자의 도끼를 기적적으로 건져준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삶을 돌아보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와 아람 군대의 사건은 아람 군대를 이렇게 막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오히려 가가지고 그냥 왕 앞에서 잘 먹여가지고 보냈거든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에 아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아람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자. 그다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그 익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 이 당시에는 길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길갈 가까운 그 요단 근처의 길갈을 했던 길갈이나 요단 정확하게는 모르는 추정을 할 뿐인데 좁다. 여기 그 선지 생도들이 거주하는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너무 사람은 많은데 너무 좁으니까 이제는 요단 쪽으로 요단은 강이 있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거기 요단 동편 이런 데는 굉장히 그 수풀이 좋잖아요. 근데 요단 강변에 요단은 그 물된 동사님처럼 저도 물가에는 이렇게 뭔가 잘 자란 속속과 나무들이 울창하여서 그 요단 그 강변에는 버드나무와 포플라나무, 석류나무 등 건축물의 재료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라서 이제 그 집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 선지생들이 거할 집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너무 좁으니까 지금 여기서 길갈에서 요단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라 허락을 했죠. 2절 끝에. 그래서 가라 이 말은 그 배움의 장소 지금 학교죠. 선지 학교를 옮기는데 스승의 승인이 있었던 거잖아요. 엘리사가한테 일단 여쭤보고 가야 되죠. 내 맘대로 못 가죠.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가자. 가라고 하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를 베고 집에 선지 학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끼가 필요하잖아요. 도끼가 필요하니까 이 당시 도끼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쇠도끼. 쇠도끼 그거를 또 빌려온 거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철이 막 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비쌌을 거예요. 그것도 빌려온기 때문에 했는데 그걸 이 강물에 빠뜨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물어줘야 되고
선지생들도 돈도 없는데 일단 그걸 찾아야 되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나뭇가지를 육전에 베어 물에 던져가지고 엘리사의 능력으로 그 요단 강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니까 새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적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엘리사에서 참 엘리사가 진짜 두 배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엘리사가 묻혀있는 이제 그 뭐지 그 묻혀있는 그 뼈 그 무덤에서 급해가지고 누가 시체를 거기다 던졌는데 그 시체가 뼈에 닿았는데 살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 그만큼 엘리사 죽은 뼈에다가 손을 이렇게 뭐가 터치가 됐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다 같이 매장을 하려고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그만큼 살아난다.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새도끼 사건은 그렇게 이제 기적으로 해결했고, 그다음 요단강 근처에 그 세워진 그 학교가 점점 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면은 새로운 그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단 계곡에다가 벌목하러 나가가지고 벌목 도중에 한 제자가 빌려온 도끼가 강물에 빠져가지고 도끼를 다시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을 미리 알아내어 이스라엘 왕에게 고했기 때문에 아람 왕도 베나다 이때는 2세인가 그렇거든요. 앞에는 1세고 아람 왕 번번이 이스라엘을 패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 때문에 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계속 했잖아요. 그 아람 왕이 지금 이기러 오니까 왕이 이 길로 가지 마소서 계속 그 엘리사로 인해서 들켜가지고 계속 그렇게 망하잖아요. 아람이.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가 다 그렇게 보고 왕이 궁전에서 하는 말을까지 다 듣고 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잡아야지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예 그 성 자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 아람 군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때는 아까 그때하고 시대가 많이 후입니다. 그 앞에는 되게 편안하게 지냈는데 그 나아만 왕하고 지금 베나다 2세입니다. 그 사건이 다 잊혀질 때쯤이에요. 베나다 2세고 그러니까 그 막 무서우니까 그 사환이 무서워가지고 막 하니까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그냥 사환 제자 중에 하나겠죠. 엘리사가 그 영의 눈을 확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오히려 더 많고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잖아요. 그걸 보니까 적군보다 훨씬 많거든요. 진짜 영안을 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뭐 천군천사와 막 병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하나만 해도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안을 열면 항상 편안한 거죠. 그 속이는 거 두려움으로 막이는 게 속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그 군대를 눈을 어둡게 해서 엘리사가 기적으로 결국은 그 20km 넘는 그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들을 그때 아람 여호람 왕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이 칼과 그렇게 이 사람들 죽일까요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그렇게 왕이 물어봤잖아요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 잘 먹고 마셔서 아람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서 그 이후에 23절에 보면 후반에 아람군의 부대가 다시는 1호부터 23절 보면은 다시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24절 이후에는 내일이나 하겠습니다. 24절 이후에는 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 하 5장과 6장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 또 비록 이방인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겸손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완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병도 낫고 온전한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전인 구원 병도 낫고 영혼도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불신앙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 나병이 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는 그런 게하시의 저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혈을 뿌리면 나의 모든 또 하루하루 짓는 그런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순종하며 말씀 듣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그 병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을 계속 써놓고 그 말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선포하며 기도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믿음이 올 때까지 100% 믿음이 왔을 때 그것이 내 삶에 온전히 응답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말씀 붙들고 말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온전한 그 7번 완벽한 믿음에 이르러서 삶의 모든 그 하늘나라의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오지 말씀만 붙든다고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찰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또 이은주 집사님, 물된 동사님, 술라미 권사님 그들의 가정에 또 부모님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